말세지 말인 것 같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 진도 5.4의 강진으로 인해서 많은 또 인명 그리고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얼마 되지 않은 12월 21일 날 제천에 있었던 한 스포츠 센터에서 또 화재 참사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많은 그런 사상자가 났고 또 피해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났을까 엊그저께 또 밀양의 또 세종병원이라는 그 시설에서 참 꼼짝달싹할 수 없는 여러 환우들 어르신들이 또 참사로 인해서 또 많이 희생을 당하였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단 병원과 스포츠 센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또 법조계, 또 특별히 체육계 여러 분야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잦아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혼탁스럽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성실하게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교회, 기도 한 번도 빠짐없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교회, 때로는 감미로운 그런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교회, 그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충성, 헌신, 봉사하는 교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예배자, 그런 기도자, 그런 찬양하는 사람, 그런 헌신자가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답할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예배, 기도, 헌신, 봉사는 우리들이 볼 때는 의미가 있고 우리들이 볼 때에는 가치가 있는 것일지는 몰라도 정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막을 세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의 은혜요, 밤에는 불과 같은 모양의 바로 기둥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지구촌에 살았던 모든 인류 중에 이 기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던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가보신 분 계시지만은 이 사막 지역 낮에는 40~50도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그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저녁이면 거의 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차디찬 이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것도 다들 건장한 사람만 있는 것 아닙니다. 개중에는 임신한 사람도 있었고 개중에는 병약한 사람도 있었고 개중에는 또 심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성령이 증가한 것처럼 한 사람도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고 굶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친히 보이지는 않지만은 항상 한 발걸음 앞장서셔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뺑뺑 도는 길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았던 연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크게 한번 따라 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8절과 20절과 23절을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7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런데 상황을 바꿔보면은 역지사지. 상황을 바꿔보면은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겠느냐? 상황은 이렇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게 되면은 성막을 먼저 칩니다. 그리고 성막 주변으로 오늘 12지파들이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먼저 성막을 거두고 또 장막들을 거두어서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데까지 가서 또 치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좋은 장소를 만났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렇다면 이곳에서 내 이 피곤함을 좀 회복할 때까지 요번에는 한 보름 정도 아니야. 요번에는 한 달 정도 아니야. 요번에는 좀 한 3달 정도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가역하는 길은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뜻대로 구름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동일한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다라는 겁니다. 움직입니다. 그들도 또 행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친히 앞장서서 인도했던 모세도 이곳은 아니다. 이곳은 단 일주일도 머물 수가 없는 곳이다. 어쨌든 구름 기둥이 멈췄기 때문에 성막을 치고 그 주변으로 또 장막을 또 칩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곳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일단은 쳤는데 좀 빨리 구름 기둥을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한계를 넘어서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곳에 구름 기둥이 머무는 동안에는 그 자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야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 아닙니다. 세상은 순종하라,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들어볼 때에 이해가 됩니다. 그래,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납득이 될 때에 여러분 같이 함께 동력을 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를 따르라, 무엇 합시다, 무엇 해,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심사숙고해도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순종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해력, 이해심을 초월해서 믿음의 근간, 바로 그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대부분을 보십시오. 이해가 되는 말씀보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백세에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도 헌신자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자식을 가지신 부모님 이해가 됩니까? 번제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목을 따라는 겁니다. 피를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 토막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합니다. 또 여리고 성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전략을 총동원해도 그 성을 무너뜨릴까 말까 한데 너희가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러나 마지막 날 제상이 나팔을 불 때에 소리를 외쳐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실컷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도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순종하였을 때에 여리고 성 전투에 승리가 있었고, 또 두 배나 가득 채우는 만선의 기쁨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장렬하는 태양과 추운 그 낮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역지사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보지도 않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달랑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해력에 근거한 순종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이 땅 가운데 많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인간의 상식 가운데서 통용되는 이해와 이해심을 뛰어넘는 믿음에 근거한 순종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연희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19절과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 구름이 성막에 오랫동안 머물 때에 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21절에 보면은 하루든 이틀이든 1년이든 머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머물러 있는 동안에 꼼짝달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내하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들 중에는 임신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물 한 모금, 물 하나 없고 또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여러분 해산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난번에 인도하신 것처럼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각 지파에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형제자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고, 기복신앙에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아이를 잉태케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해산케 하시고 순산케 하셔야 되는데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저를 두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구하면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시지 않습니까? 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성령 충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당대에 그저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여인을 취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 참 이상하지만은 가장 성경적인 가정을 이룬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세 자부의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일반 은혜 아닙니다. 일반 은혜는 노아시대 사람들도 다 누렸던 은혜입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제로, 항상 보면은 정말로 천국과도 같았던 그 청명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그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반 은총을 가지고 그들은 무엇 하는 데 진려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악용하고 그들은 낭비하였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독특한 행동을 하는 한 사람과 한 가정이 있었으니 노아와 그의 8 식구였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노아 저 사람 미쳤다. 미쳤다. 지금까지 고생했으면은 자기 아내만큼은 좀 고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는 것 보니까 아내도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고생을 합니다. 해도 너무하는 사람이다. 아니 고생하려면은 자기 내면만 하지 왜 앞날이 창창한 자식들은 붙잡아 놓고 저 일을 하느냐. 노아가 귀가 없었으면 모르겠습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 듣습니다. 하다가 12번도 여러분 그만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그런데 노아가 위대한 것은 사실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평탄할 때도 그 일을 할 때 지루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 가운데 때로는 내 자신이 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탄한 일, 좋은 일도 아닙니다. 고생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120년 동안 1년 365일 해가 365일 뜨는 것이 120년 동안 지속되는 그 세월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1년 365일 특별히 신년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그 다음 날만 빼고는 1년 364번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년 52주 혹은 53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허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배는 주님께서 오신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충성헌신 봉사하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인내가 필요한 바로 부분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눈이 특별한 것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귀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이 몸 특수하게 하나님께서 제작하신 것 아닙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시력과 똑같은 청력과 똑같은 심장과 똑같은 신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기가 막힐 일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서 또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공중분해되었고 모든 것이 끊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사용하는 쓰임받는 바로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인 빽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물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날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법정 앞에서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또 닫혀있는 문들 앞에서도 그들은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눈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성령께서 친히 그들의 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으며, 두 발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지역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 가운데 일조를 했고,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두렵고 또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야 될 분위기 가운데서라도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의 시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교회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그 끝자락에서 어쩌면 말세지 말을 당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초입에 이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와 동행하시고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합니까? 목자가 아무리 양 곁에서 있고 양을 지켜주면 못합니까? 양이 그 목자가 싫어서 또 세상이 좋아서 목자를 떠나면은 그 양은 아무런 생명도 아무런 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 크게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간절한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신 말씀 붙잡고 2018년도 일주일 앞에 또 한 달 안에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도 살았던 바로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여러 가지 많은 핍박 가운데서라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